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백성된 자들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참 예배자가 됩시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서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4대에 걸쳐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는 선지자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당시는 그래도 좀 태평성대였습니다. 아주 이렇게 부강한 그런 번영의 시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직 남유다가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신앙과 삶의 도전을 잘 유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바로 서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멸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예언해 주셨어요.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야 너희들 그래 내가 말한 대로 경고한 대로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이러면은 진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죠. 그 안에는 은혜라고 하는 건 없어요. 죄에 대한 형벌만 있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의 정의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사야서의 참된 은혜는 뭐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면서 참되게 은혜 받는 것은 바로 이 경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노래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글을 보고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사역했을 당시에는 이거 듣기 싫은 얘기였는데, 멸망한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멸망을 겪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의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구원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앞부분이에요. 근데 앞부분은 주로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그 책망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원래 그 후반부로 가갖고 이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이사야서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이 전반부에는 여러 책망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시기가 있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은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제목이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께 감사해야 될 이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고 이와 같은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진노를 돌이키시고 안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서 전에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진노를 돌이키시고 안위해 주시겠다. 내가 그래서 주께 감사하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당부하신 게 있어요. 뭐냐?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받은 그 용서가 진짜 너희에게 끝까지 머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뭐냐?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잊지 말자.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죄인인데 용서받은 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할 만큼 했고 받을 만한데 안 받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다 잘 되고 편안하고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럼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요 잘 노래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뭔가 잘못했다고 팍 해가지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철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홧김에 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형벌을 내리실 때에도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아주시는 것이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 밖에 나갈 때에 그때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탕자에게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줬겠어요? 너 이제 끝이야. 너 나랑은 이제 끝이야. 그 마음에 줬으면 왜 줍니까? 안 줘버리지 그냥. 쫓아내버리지 그냥. 나중에 돌아오라고 준 거예요. 아버지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그걸 주면서도 너 고생할 건데. 너 나 따라하면 고생인데. 너 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 그거 가지고 너 진짜 며칠이나 버티겠냐 너.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왜?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어봐야 그 자식이 돌이키거나 깨닫거나 철들질 않을 거거든. 아버지 원망만 하고 지낼 거거든.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진노해서 끊어버린 게 아니고 사랑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거예요. 인애가 크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진노 중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진노로 느껴지는 일들, 우리의 사회가 정말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은혜는 바로 이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진노의 목적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치시고 훈육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매를 때리고 걔가 이제 막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막 그냥 애들이 말이죠 그 부모가 때리면은 도망치는 게 아니고 보통의 경우는 그냥 품에 확 안겨버립니다. 애들도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도망치면은 더 맞죠. 엄마 품에 안기면은 덜 맞아요. 때리다가도 아휴 이놈의 새끼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망치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때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안위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와야지 안아줄 거 아닙니까? 쫓아다니면 스토커라 그래요 요즘에. 쫓아다니면은 여러분 따라옵니까? 더
기고만장하죠. 애들 밥 먹이는 것도요, 쫓아다니면서 먹이면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안 먹어요. 비싸게 굴죠. 보니까 그 아이들 편식하는 걱정은 형제들이 많으면 그 편식하는 걱정이 없대요. 조금이라도 뗐으면은 자기 먹을 게 없어. 형제들이 다 먼저 먹으니까 뭐라도 일단은 먹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하고 풍요로운 게 때로는 복이 아니라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시는 때도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제 이 선거에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 진짜 우리 이제 국민들의 삶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또 정치권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찌 보면은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죠. 잘못한 것들이 덮여질 수도 있고, 또 별것 아닌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공경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가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것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숫자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서 참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좀 손해보고 저기 하자 그래. 조금씩 손해보고 어떻게 서로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사실을 하면서도 자기 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어떤 뭐 회사나 이런 데 제대로 된 데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월급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은 못 해. 내 월급도 그러면 한 30% 40% 깎아서 그러면 다 같이 논아서 써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 얘기야. 자기랑은 상관없이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서로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배려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들 콩 한 조각 논아 먹어야 되겠지만, 사람들의 본성은 사실은 욕심으로 다들 가득 차 있어요. 좋은 얘기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자기 거 팔아갖고 준다? 아니요, 안 그럴걸요.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더 꽉 쥐고 있을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주님께 나오는 자리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나한테 좀 나와봐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할 것인가?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로 가득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품에, 그가 안아주시는, 안위하시는 그 품에 안기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더 죄가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더 많이 깨닫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다 같은 죄인. 욥도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위롭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그러나 욥도 죄인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 당할 만큼 이렇게 잘못했어요. 진짜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이건 좀 저한테 진짜 너무하신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욥이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아마 우리가 욥 정도 했으면은 하고도 남았어요, 그렇게. 근데 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만났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인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거두어드린다는 얘기. 티끌가지의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위로움,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했던 거,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교만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죄인도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철회하는 거예요. 거두어드리고 이제 오직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용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의 은혜는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해야지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견책하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달리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권능,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러 가지 그 상, 우리가 세상에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받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를 빨리 보냈어요. 너 내려가라. 경망하게 행동한다. 방자하게 행동한다. 그랬더니 내려가 보니까 진짜 난리가 났거든. 먹고 마시고 축제하고 말이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요. 가져갔던 그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뜨리고, 여러분 이 돌판 가지고 거기서 선포해버리면 다 죽는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구속의 은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를 미리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 목적입니까? 어느 때는요,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당장에 구원받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당장 급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면, 그러면은 그걸로 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갖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응답을 받거나 이런 게 지금 없을 때, 그때 만약에 어느 무당이 가니까는 용하더라, 한번 가서 부적이라도 한번 써봐. 애들 문제 그거 아마 해결할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목적이야? 거기 가게 해줄게. 그러나 너희와 함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그와 같은 정신과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면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 내가 땅에서 너를 멸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책망입니다. 내가 너랑 같이 가지 않는데 네가 원하는 건 줄게. 여러분,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교회 나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죽어도 싫어. 그런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세상에 으뜸이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들 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정말 구원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 백성 된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 마지막까지 부를 찬송이 이런 찬송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 이제 찬송도 있죠, 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까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길들을 겪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잡지 말고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쁨의 물들을 기른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3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물을 마신 것이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같이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들이 물을 먹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만나를 먹은 것 같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먹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은 거예요. 신령한 말씀, 복음의 말씀.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우물에서부터,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우물, 예배라고 하는 이 우물, 말씀을 전하는 이 우물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물을 길어내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들으면서부터 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인도하겠다, 역사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개라면 그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뻐함으로 여러분 이 우물물을 캐내세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읽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바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도 잘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일하시면서도 저희 인터넷으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참석하지 못한 예배나 들으시고, 뭐 꼭 우리 교인들이니까는 그래도 교인들이라도 같이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렸던 거 못 드렸으니까는 들으시면 좋죠. 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들으시라고 올려놓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성경도 읽고 우리 같이 신앙 훈련하는 거 같이 훈련도 하고, 많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더 깊이,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생명의 은혜가 있어요. 복음의 말씀 안에 생명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에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요, 말씀만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우리가 떡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추구해라 이렇게 들리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풍족하면 세상의 것들도 풍족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고 주님만 붙잡으면 구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복음의 말씀 풍족하게 먹으면 그러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건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너희 지금 먹고 마시고 너희가 풍족하게 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추구해서 그것들을 너희가 막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건 진짜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영이 궁핍해지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은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말씀 이상의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받고 풍족하게 누리면 이 땅에 육적인 것들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육적인 것들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이에요. 어차피. 그리고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이렇게 물려주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신앙을 물려주기를, 복음을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말씀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두움의 시절은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 시절이 어려운 시절이에요. 어두운 시절이에요. 저 북녘 땅에 70년이나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주시는 은혜, 복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환난과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때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본심을 알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